오늘 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8월달 계속해서 전교인 릴레이 기도 운동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3부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은 같은 제목이지만 내용이 조금 또 바뀌어서 같이 함께 나누죠. 기도의 파수꾼. 시대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죠. 우리 기도의 파수꾼 우리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눴던 본문들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9절 우리 12절까지 또 연결되어지지만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종일종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같이 감당할 기도의 파수꾼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시면서는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고요, 함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 부르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곳을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이상의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 세상의 문화들에게 우리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3부 예배 때 계속 나오는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잠깐의 기도의 시간이지만 그 말씀 그 시대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눴던 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어려움 현장으로, 멸망의 현장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자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는데 그 땅을 내가 고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생기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축복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내가 이거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연변에 가면 연길, 중국의 연변에 가면 대학이 연변 대학이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의 배경들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복음의 뜨거운 사명들을 가진 교수들이 많이 가 있는데 거기 총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실력 있는 교수가 굉장히 자기 어떤 실력들을 자랑하면서 굉장히 뽐내면서 왜요? 좋은 실력이고 좋은 작품들을 남기니까요.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남겼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되게 교만해진 거죠. 야,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러던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의 몸에 이상이 딱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식도암이래요. 나중에는 이제 식도암이다 보니까 음식도 못 먹고 삼키도 못해요. 호스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받지를 못해서 거의 병원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어쩌다가 방송을 하나 듣는데 연변에 있는 총장이, 그 대학의 총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재능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대학으로 와라. 그래서 중국의 많은 학생들을 살려내자. 이런 어떤 총장이 하는 이야기들을요 귀로 듣고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 한번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변에 가서 그 연변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그분의 어떤 간증들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나눴던 요엘서 2장 12절에서부터 32절까지, 여기에는 요엘서 2장 28절 본문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죠. 똑같아요. 배경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길로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마. 껍데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껍데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찢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청년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며 다시금 소망이 있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품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두고 정말로 몇 안 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기도의 파수꾼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실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미스바라는 거는 망대라는 말이죠. 파수망대. 사무엘,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어려움들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도록 그 신분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350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흑암의 역사, 가장 암울하고 가장 답이 없는 시대에 흑암의 그 문화를 완전히 딱 끝을 내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죠. 이게 기도의 파수꾼의 엄청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1장, 원래는 1절부터 10절입니다. 앞에는 이제 역사의 어떤 흐름이 나오고요. 4절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셔서 실제로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같은 제목이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시대 배경을 보시면, 왜 시대 배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대를 확인하냐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에 서 있고 보는 눈이 파수망대에 서 있는 파수꾼들은 시대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미스바도 고지대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서 나라를 보고 지역들을 살피면서 위기가 오는지,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어떠한지 그것들을 보면서 실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미스바의 어떤 사역들이죠. 파수꾼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눈을 크게 떠서 지금 우리의 시대 모습, 지금 코로나를 만나서 벌써 3년째 많은 부분에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지켜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시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1절부터 3절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시드기야는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가는 마지막 왕. 그러면 거의 유다의 멸망을 끝까지 보고 간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라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항상 울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어요. 왜요?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니까. 여기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 왕의 13년째, 요시야가 왕으로 서서 13년째 다스리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면 콜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웠어요. 이 13년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증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혁을 일으켰죠. 하나님 앞에 참 보시기에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길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중에도 악한 왕이라고 엄청 꾸짖었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그리고는 여기 오늘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므낫세와 히스기야 왕의 손자 아몬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전혀 가지 않았던 왕이에요. 유다 왕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우상 숭배의 길로 막 뛰어갔던 왕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아들로 아몬의 아들, 지금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는 아버지 아몬은 전부 다 불신앙의 길을 다 걸어갔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칭찬한 줄 아세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는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 그러면 배경은, 부모들의 배경은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냐니까요? 8세, 8살 때 왕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8살인데 8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상한 신하들이면요, 왕 어린아이니까, 우리 조선 뭐 고려 이렇게 역사를 보면 아이로 왕이 되어지고 나면요 위에 신하들이 다 좌지우지 다 흔들어요.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런데도 요시야는 흔들리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는 여기 13세니까 거의 21세 정도 돼서 지금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등극해요. 그리고는 요시야가 엄청난 나라를 개혁해요. 우상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없애고,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유월절을 완전 회복해내요. 사무엘이 회복한 유월절만큼 크게 회복해내요. 그리고는 없어졌던 성경책을 다 들춰내서요,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귀중한 개혁을 이뤄낸 왕이 요시야인데, 그때가 언제냐니까요, 26세 때. 보세요. 그리고는 30년, 8세부터 거의 38세 정도까지 왕을 했는데요,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주변에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이 왕 옆에 있어줘서 이가 아버지 할아버지의 므낫세와 이 이상한 나쁜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는 게요, 히스기야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녀들 때에 가서요 다 무너져요. 요시야 한번 볼까요? 요시야의 자녀들을 한번 제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여호아하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리고는 여호야김, 이거는 영어식으로 뭐 김씨가 아니고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리고는 그 밑에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는 마지막 왕, 오늘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나오죠. 제가 줄을 껐던 여기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는 첫째 아들이에요. 여기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럼 여호야긴은 누구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기가 삼촌이 되겠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호아하스는요, 첫째 아들보다 요시야가 왕으로 세울 때 이 아들이 조금 더 똑똑했나 봐요. 여기는 무능하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3달 왕이 되고 나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둘째가 해서 11년을 왕을 다스렸는데 너무 무능해요. 여기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또 3달 하다가 또 끝나요. 그리고 시드기야는요, 완전 바벨론에 눈 다 뽑히고 나라 다 망하고, 결국 이 시대에 거의 본격적으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예요. 완전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고 전쟁 가운데 시달리는, 요시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그의 손주까지 완전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엄청난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자녀들, 므낫세, 그리고 그 손주 요시야가 겨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어떤 중요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중요한 또 개혁을 또 이뤘는데, 그 아들 때에 완전 나라 또 망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완전 망해요. 다윗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조금 일하다가 말년에 흔들리고 그 다음 자식들에게서는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 앞에 우리가 전도 운동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면서 뜨겁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부모들이, 교사들이 막 힘써서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앞으로 지어질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자. 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계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언약들을, 야,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응답받지? 야, 우리 교회가 이 호남, 광주, 전남의 중심의 어떤 교회가 돼서 이 복음운동을 지금 앞에서 심부름하지? 그걸로 만족하면 반드시 그 다음 세대에게는요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희한하죠. 요시아는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그 자식들은 완전히 망했어요. 히스기야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 유럽 교회가 한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완전 말씀을 회복하겠다고. 100년, 200년 가기 전에 유럽 교회가 흔들거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교회 아무 힘 없어요. 미국 교회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요. 교회가요 난리예요. 엄청난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이세권들을,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아이들을 오라 그러려고 하는데도 출생률도 떨어질 뿐더러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진짜 이건 눈을 번쩍 뜨고 시대 배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한 시대. 그래서 멸망의 시대, 재앙의 시대 앞에 항상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의 파수꾼,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파수꾼을 항상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셔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교회 안에 시험거리들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막 힘들게 만들고, 우리는 못 참아요. 막 갖다 부딪히고 싸우고 그걸 해결하려고 막 대들잖아요. 그거 하나 못 참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구약 역사를 보세요. 수도 없이 대항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또 다시 우상 숭배로 또 가고, 하나님이 그거를 도저히 나는 못 참아 하고 들이받았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이 멸망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꾸 깨어서 기도하다라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게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대를 기다리고 계셔요.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는 중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기다리심과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깨닫고 진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시대 배경 속에 지금 예레미야는 이때 요시야 왕의 13년째 다스리던 거의 21살 때부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그때까지 선지 사역을 감당해요. 나라가 요시야가 죽고 나서 3개월 11년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나라는 우상숭배로만 달려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이대로 계속 가면 멸망할 거야. 그래서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은요 에레미야하고 완전 적대였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왜요? 너는 바벨론파야.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데 너는 자꾸 바벨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 그래서 감옥에도 갔고요. 엄청나게 시기하고 핍박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왕들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것들을 다 당하면서 시대들에 갇혀 있으면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8월달 이제 절반이 지났죠. 앞으로 한 15일 정도 더 남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 둘째 아이가 지금 조한이가 학교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계속해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방학인데 거의 7시 반 막 이럴 때 학교를 가요. 그래가지고 반나절 완전히 오후까지 목이 새서 오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거기에서 무슨 뭐 여름 캠프 같은 걸 하는 거 봐요. 거기서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이 다 새서 와요. 완전히 찐을 다 빼서 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딱 보니까 그 표에 박조한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더라고. 근데 점심 때 붙어 있어요. 이 점심 때 얘 굶고 일을 하면은 쉽지 않을 건데. 근데 하루는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왔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오늘 나 금식하는 날이어서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저 같으면은 조금 잔머리를 써가지고 아침 금식하면 아침에 막 가서 정신 없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건데 왜? 그래서 제가 말을 하려다 말았어요. 왜 점심 때 했어라고 물어보려다가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그냥 고마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끼는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이런 시대 앞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보고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요시의 아들 3절이 아니고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뱃속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부르셨대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되게 부르셨다는 거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모태에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셨어요. 너를 한 시대 이런 어떤 재앙의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부르고 세웠어. 선지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구별되게 불렀어.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이 시대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직장인으로, 나는 학생으로, 나는 사업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모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 직업이 뭐하냐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우리의 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사명이 생겨요. 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분도 따르고 직업도 따라가고 우리 위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소명 안에 사명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아시고 부르신 것, 천명. 하나님의 뭔가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요. 뭘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는 일, 한 시대를 놓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명 속에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같이 함께 따라와요. 어떨 때는 이 사명이 일로 표현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게 자리나 직분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죠. 근데 부르심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서야 해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은 내가 어떤 자리든 새가족이든 교회를 오래 믿었든 직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도의 파수꾼.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교회 일을 시키려면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요. 나는 연약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어. 굉장히 위험한 시대 예레미야를 세웠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말할 이유도 없고 내가 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10절에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다시금 세워서 건설하며 심게 하는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의 파수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또한 잠깐의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잠깐의 여러분들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 하나님의 시간 앞에 여러분들이 잠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이 엄청난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8월달 한 달 동안의 기도 운동은 단순한 어떤 교회가 여름이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시작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연휴죠. 내일까지 계속 쉬는 날이다 보이고 또 휴가 기간하고 겹쳐 있어서 오늘 또 딱 앞에 1, 2부 예배 딱 섰더니 자리가 이렇게 평소 때보다는 좀 더 비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중심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흩어져 있지만 밖에 나가 있지만 출타 중에 있지만 이 시간을 또 기억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님들도 있죠.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해요. 그냥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있어버리면 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걸 알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들을 메꿔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채워주시는 거, 그러면 반드시 오전의 말씀처럼 지극히 현실인데, 아니 교회 예배하는 거하고 내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현실적인 그 삶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문을 여시고 방해꾼들을 제거하시고 축복을 부으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응답에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앞에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약하는데요. 하나님이 전혀 그게 아니래요. 내가 너를 세웠어. 능력 없으면 내가 능력도 부어줄 거야.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니야. 기도는 뭔가의 대단한 업무가 아니고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보좌의 능력으로 너희 기도의 그 현장마다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라도 응답의 문을 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기도 하나로 나라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뽑아내버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 반대로 너의 기도 때문에 세워나가고 다시금 건설하고 다시금 자리잡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 기도의 힘도 기도의 파수꾼의 기도에 있어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에 또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